가정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복된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재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궁금한 거 있어? 아니. 이메리는? 없어? 그럼 아빠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찾는다. 왜? 궁금한 거 없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거길 찾아가는데 아빠가 무슨 제목으로 이걸 썼는지 혹시 기억나? 니들 스스로 유튜브를 안 보니까 그치? 아빠가 이거를 사도 요한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적었어. 자, 1장 1절 보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찾아서 읽었어?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 괜찮아. 너무 싫어. 뭐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 그 NIV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는 단어, word 단어 할 때 많이 쓰지? 그럼 God은 알 테고, beginning. 몰라. begin again은 되고. 맞아. begin again. begin again은 좀 begin 들어가긴 한다. 맞다. 시작할 때 in the beginning이라고 써 있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어? 아니, 절대로. 몰라. 그래서 그 태초를 히브리어로 뭐 레시트라고 한대. 그래서 처음 출발 기원이라고. 영어 같다. 히브리어 중에서 영어의 기원이 된 것들도 꽤 있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뜻하는 세베스라는 단어가 이제 안식일이거든. 근데 이제 같아. 히브리어도 발음이 아빠. 거의 비슷해. 히브리어 하니까 생각나는데 나 목사님이 내 이름을 루하흐라고 자꾸 알려줘 다른 사람한테. 맞아. 홍루하흐. 이름이 홍루하흐. 그런데 루하로 불러요. 내 이름은 홍루한데 홍루하흐라고. 그래? 오빠처럼 줄인 것도 아니잖아. 근데 홍루하흐라고 부르셔. 알려주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부를 땐 루하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가 루아흐라고 이름을 짓기는 그보다는 루아가 낫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홍이 너무 아빠가 한국식이야. 한 달간 기도하면서 진 거야. 홍이 그렇지 뭐 그런데 홍이 그러긴 한데 그냥 뭐 약간 이라든지 뭐 유라든지 이런 거였으면 좀 외국 이름 같겠다. 유루하? 이루하? 이루아 뭐 이루하? 그럴 수도 있지. 자, 자, 유민아 좀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같이 예배하면 안 되겠니? 물론 아빠가 재미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 하는 너희 마음. 자, 태초를 몰라. 근데 태초라는 개념을 인간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없어. 어제도 없어. 이해돼? 잘 안 돼? 네. 하루살이한테는 물론 하루살이한테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어.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루살이한테는 어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지. 내일이란 건 자기한테 없어. 그런데 우리한테 되게 이상한 게 있어. 우리에게 하루살이의 어제와 내일 같은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나가 태초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해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 태초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기가 편하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는 거야. 무엇의 기원이다,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렇지. 응?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 그럼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왜 영원이라는 걸 알고 있지? 죽으면 끝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지만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 약간 어. 그거랑 조금 내 생각에 그거랑 좀 비슷한 게 무한이란 거 같거든. 솔직히 이 세상에 무한한 게 있어? 그러니까 맞아. 너 말이 맞아. 무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뭔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형이상학, 형이하학. 형이하학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말을 어렵게 쓰는 거야. 근데 형이상학은 눈에 안 보이는 거. 근데 우리 개념 속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요즘 인공지능도 발달된 세상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 고도로 발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형이상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거든.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진화돼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았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왜냐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논리를 다 뛰어넘은 것뿐이야. 그게. 그러면은 그냥 다른 동물들도 진화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우리가 원조가 원숭이라고 했잖아. 그럼 원숭이가 진화했으면 원숭이가 없어야지 왜 있는 거야? 네 말도 맞아. 이게 모든 생물들은 진화를 하긴 하잖아. 근데 진화하면서 전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잖아. 그럴 수도 있지. 진화를 하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뭐라지 발전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점점 사라진데 왜 원숭이나 뭐 고릴라나 뭐 침팬지들은 왜 다 있는 거냐고. 맞아. 이게 우리가 그거 우리의 조상이 그거라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의 조상을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냐고. 우리의 조상과 비슷한 거를. 그렇지. 그러면은 호모사피언스나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맞지? 맞아. 정말 맞아.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뭐가 원숭이는 원숭이를 만들게 하고 뭐가 인간은 인간을 만들게 했어. 그것도 웃긴 거야. 원숭이가 원숭이를 만든 거? 분명히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해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다고 했거든. 그럼 환경에 적응하면은 대부분의 환경들이 비슷한 환경들 아무리 달라도 어느 정도의 딱 큰 가닥이 보일 텐데 원숭이로 진화되고 어디는 사람으로 진화됐다? 굉장히 말이 웃긴 거지. 만약에 원숭이가 다른 행성, 달나라에 살다가 여기 왔으면은 이해를 해. 아니면은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따로 떨어져 산 거야. 원숭이 사는 환경은 사막, 인간이 사는 환경은 뭐 초원. 만약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봤더니 사막에 갔더니 원숭이가 보였어. 아, 그래서 원숭이로 이렇게 됐구나. 아, 우리는 초원에 사니까 됐구나. 차라리 인간이라는 종이 있었고 그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이게 진화하면서 머리가 좋아진 거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단 말이 나는 너무 이게 이상한 거야. 그렇지. 다른 건 몰라도 뭐 진화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진화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장점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을 말되게 만들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거 시간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해?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고서 많은 사람이 우기는 거야. 우리가 원숭이랑 생김새가 비슷한 이유는
개랑 늑대랑 생긴새가 비슷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근데 또 그것도 뭐 개가 늑대하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개는 개고 늑대는 늑대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나 늑대나 비슷하게 생기고 걔네들이 그냥 그런 거지, 그 개나 늑대가 뭐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모습으로서 이게 막 확연하게 달라진 게 아니야. 근데 사람하고 원숭이가 같다? 아니면 비슷하다? 같은 종류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논리의 비약을 만들기는 쉬워도 이걸 설명하기는 어려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기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숭이가 지능이 높은 이유도 우리 인간이랑 비슷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 영화 중에 혹성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알아? 응. 어떻게 알아? 그거 유명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지능 있는 원숭이가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만들 수는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과연 원숭이의 머리에서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원숭이가 사람을 보면서 니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하고 비슷한데, 니들은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다르게 살았다면은 다른 환경 속에서 적자생존을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뭐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돼. 그런데 원숭이 사는 곳에 사람이 살았고 사람이 사는 곳에 원숭이가 살았어.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뭐 쓰는 게 다른 거냐? 그것도 아니야. 똑같아. 그런데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사실 그게 다른 거는 결국은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왜 달라졌냐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게 달라졌다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원숭이는 가다가 번개불 맞아가지고 갑자기 유전자 코드가 바뀌어가지고 된 거고, 사람은 번개불 안 맞아서 그런 거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대로 원숭이가 남든지 사람이 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남으면은 맞는데 둘이 다 남아 있거든. 진화를 하면 할수록 어느 개체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지.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환경에 맞추면은 환경이 안 맞는 그거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원숭이랑 사람이랑 같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공간에. 맞아. 그것도 한 가지 웃긴 거 얘기해 줄까? 그러니까 사람의 조상은 뭐 네안데르탈인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럼 원숭이 조상은 어디 있어? 원숭이 조상. 아빠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빠는 그 진화론을 배우면서 원숭이 조상은 여기 이렇게 조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물론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같은 유인원에서 원숭이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유인원에서 원숭이로 진화되고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진화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아무리 봐도 유인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숭이보다는 지능이 높아 보이거든. 그러면은 충분히 그 유인원 위에 올라갈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원숭이의 조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원숭이의 조상은 내가 아빠가 본 적 없어. 이게 원숭이의 조상, 이 원숭이의 조상은 예전 원시 원숭이, 그리고 중기 원숭이, 그리고 최초의 초창기 원숭이,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유인원하고 같이 나누어져 있는 접점을 만드는 그걸 만들거나 복원 한 적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서 뭐 시간 속에서 어디 우리가 못 찾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지. 근데 그러면은 못 찾았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우기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말도 안 되지 믿는 거잖아. 근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시작과 끝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상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 자체가 그것부터 신기한 거지. 왜 없는 걸 왜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이게 스마트폰이 없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여러 가지 전화기와
뭐 컴퓨터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럼 전화기는 예전부터 통신 수단으로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계산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져 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 같은 거 보면 음. 귀신이 있다는 게 음. 알잖아. 음. 귀신이 있는데 신이 없어 그럼. 그러니까 너 그래 맞아. 귀신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거야. 네 말대로 귀신의 존재는 믿어. 귀신은 왠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어. 그래. 네가 보는 것처럼. 미래를 보여주는 걸 보면 귀신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귀신을 미래를 보여주는데 귀신을 숭배해야지. 맞아. 귀신이 숭배를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진 않고 귀신은 과거만 보여줘. 과거는 아는데 미래를 몰라. 아 그래? 귀신의 최대 약점, 아무것도 몰라. 우린 다 아는 것 같은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무서운 것 빼면 시체야.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귀신은 아무런 힘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게 응. 신인 없다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게 마귀인 것 같아. 마귀. 그렇지. 마귀가 이렇게 막는 것 같아. 어쨌든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것은 마귀 거잖아. 그렇지. 이 지금 이 밑은 마귀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 그렇지. 자, 근데 성경 얘기 이제 돌아가 볼까? 태초라는 걸 성경에서 언급했어. 근데 그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뭐 그러니까 뭐랄까 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분자들이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뭔가를 물질을 만들어냈다,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냈다,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물론 이거는 한글 표현이야. 영어는 그냥 was the God. 그러니까 the word was. 니들 얘기한 비동사 과거형. 말씀이 있었다. The word was. 그냥 얘기한 거야.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한국어 표현을 함께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거야.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면은 뭐냐면은 그냥 파동이거든. 지금 아빠가 말을 하지만 니들 알아듣고는 있지만은 이게 공기 뭐 역학적으로 말하면은 뭔가 목소리에 그 떨리는 일정한 주파수가 녹음할 때 보면 막 떨리는 것처럼 그 파동이거든. 근데 그 파동이 지금 태초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대.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 사실 이 한 절 말씀이 아빠가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은 들어.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서 났고 뭘 했고 같이 무슨 시간을 보냈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정의에 대하여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사도 요한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 그건 뭐냐면은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을 뭘로 기억할까? 메시아? 그렇지. 메시아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사도 요한 선생님한테는 뭐가 제일 많이 드러날 것 같아? 조카? 사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 선생님하고 사도 요한 선생님하고 살짝 헷갈리고 있는 거야. 사도 요한 선생님은 괜찮아. 아빠도 그랬었고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도 요한 선생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야. 세례 요한 선생님 니들 말한 대로 조카까지는 아니고 사촌이야. 엄마 쪽으로 사촌. 그런데 세례 요한 선생님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오케이? 아빠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억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빠는 약간 이 세상에 미련 같은 거 없어?
세상의 미련? 어. 어떤 미련? 그러니까 음.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한테 이거를 제외하고 하나님한테 더 하나님이 쓰인 대로 다 하지 못했다, 뭐 하나님이 완벽한 존이 되지 못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이 세상의 것에서 지금 당장 죽으라 해도 미련을 가질 게 없냐고. 당장 죽으라 해도 미련을 가질 게 없냐고? 이 세상의 것들에서. 이 세상 것들에서 많지. 많아? 뭐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많아. 궁금했어. 미련 있어.